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위의 것을 찾아가야 되겠다. 신령한 것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심으로 마음을 이렇게 묶어 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전 시간에 잠깐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찾으라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 진정한 참 나라는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법전에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다 비워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참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고요. 양심을 찾아가라 하는 말씀도 전 시간에 잠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아가라 하는 말씀을 공부를 좀 하겠어요. 예전에 저는 성서에서 배우기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지리라, 이런 말씀으로 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기도 했었고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사야서 55장의 말씀도 늘 스스로가 일깨워 갔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이사야서 55장에는 일깨워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비밀들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일깨워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텃밭을 갈고 살고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한 후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리를 진리로 참 귀한 보물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지혜는 모두가 지혜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의 자녀만, 알곡식만 있는 게 아니고 까라지, 쭉정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혜는 지혜의 자녀만 옳다고 인정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삶을 살면서 보물과 같은 이 삶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찾고 만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기뻐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삶을 통해서 일구었던 모든 전체를 다 들여서 그 밭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가장 귀한 보물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만나지면은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풀어진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잠깐 생각이 났는데, 그런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드릴 거예요. 인도의 속담인가요? 그런 속담들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수요 강론 시간에 한 번씩 언급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네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또 사람도 이렇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약간 좀 심심했던지라 나 찾아봐라 하고 우주 만물을 다, 우주 엄청난 광활한 공간을 다 만드시고, 별도 달고 달도 만들고 수많은 그 우주 공간을 다 만드시고 나 찾아봐라 하고 숨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숨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 이런 속담과 같은 얘기가 인도에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숨으실까?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도 나와요. 또 이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시니까, 비유로만 일깨워 주시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와 같다, 바다에다가 그물을 쳐가지고 좋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여러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누룩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숨으시느냐,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만들어진 모든 존재하는, 있을 유자니까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고 있는, 보여지는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 계신다. 만유 위라고 했으니까요. 사람마다 깨달음의 정도를 따라 해석이 다르겠지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계속 이어가도록 끊임이 없이 공급해주는 생명이 하나님이다 하고도 일깨워주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다, 이렇게 다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아빠 이런 의미겠죠.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참 자식을 기뻐 받으시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삶을 마치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나 너 모르겠다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짐승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거룩한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모양으로 바꿔져 버린 것은 누구의 책임이죠? 각자 자신들의 책임이야. 그만큼 잘못 살았고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순리를 진리를 거스려서 그와 같이 짐승의 모양과 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별꼴이 돼버린 거야. 별꼴이 반쪽이야. 그런 말도 있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다 자신의 책임일 수밖에 없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만유 위에도 계시고 만유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바깥에도 계시고 우주 공간 너머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많은 그 학자들은 또 요즘 유비 쿼터스의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또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나 찾아봐라 하고 숨었어요. 가장 숨기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 우주 공간, 광활한 공간, 저 별나라 달나라를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우주선을 타고 쏘 다녀 봐도 만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도 속담의 해답은 결국 하나님이 가장 나 찾아봐라 하고 숨기 적합한 장소는 사람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숨어 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을 좀 찾는다 하는 그 입장에서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는 말씀을 따라 2263번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태어나서 숨져가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어느 곳으로 돌아갔는지는 모르지만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평생을 살면서 소원했던 가장 으뜸가는 갈망이 뭐냐?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는 것이 모든 이의 소망이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여기 제가 그와 같은 말씀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읽어보겠습니다마는 깨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계시되니까요.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은 어떤 모습,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고 선지자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과 같은 형상입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성경에서 배워온 하나님에 대한 본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 나와요. 영이시니 육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재림 예수다 별스럽게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상식 밖의 깨달음의 밑바닥도 그는 서성거릴 수도 없는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님 대답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꽃으로도 놀 수 있고 사람으로도 그래서 어느 날 서울역에서 노숙자 뭔가 허술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꾀죄죄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선지자님께서 음료수를 대접하고 했답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기를 네가 그 서울역 근처에서 어떤 노숙자를 만나가지고 음료수를 대접해줬고 먹을 것을 좀 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천사였다 하는 말씀도 실제로 겪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꽃으로도 올 수 있고 꽃밭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만물 속에 모두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만물 속에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의 경지가 높아지고 천사가 되어지고 하면 모두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발을 통해서 걸어가시기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발이 없어요. 형상이 없으니까. 어떤 형상이 있으려면 가로와 차원이 있어야 돼. 세로와 높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고 이와 같은 차원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인데 어떤 형상을 볼 수도 없대요. 성서에서 배우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싶죠. 아니 자기 부모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취향도 모르고 무조건 사랑한다? 그거는 헛사랑이겠죠. 그래서 여기 법전에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결국에는 선지자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 법전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는 길로 들어서고 하늘로부터 빛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모두 마주대어 볼 수 있는 데까지 깨달음의 수준을 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까지 모두 선지자님의 뒤를 선지자님은 앞서신 분입니다. 맨 먼저 선두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까지나 선지자님만 하나님을 뵙고 만나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만 영원토록 나는 듣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를 나는 직접 배운 일이 없다. 이 사람은 천국도 아니에요. 나중에 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아버지도 만나지 못하고 또 선지자님만 만나고 있다면 그건 이상하죠. 그건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선지자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이루어 가는 길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읽으면서 공부를 하겠지만 뭐 기도하는 방법도 많이 나오고 진실된 마음을 아까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찾아라. 양심을 찾아라.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가라. 원초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답니다. 하늘에 들어서는 길로 나갈 수 있답니다. 또 세 번째는 양심을 찾아라 하는 말씀과 함께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하지 않고 양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마음 자세가 이루어졌을 때 너희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네요. 법전에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좀 할게요. 많은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이 지상의 아름다운 낙원에 와서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은 계획은 천년에 걸쳐서 지금서부터 이 지상의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된 제자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은 모두 이 살아 계시면서 목표를 좀 분명히 세워 가셨으면 좋겠네요. 나는 그냥 아무 할 일도 없어 이게 아니고 이 법전을 읽으면서 깨달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천년의 역사에 걸쳐서 이루 가시면서 어디까지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이 지상에 소왕국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고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왕국도 선지자님이 다 하신다 이게 아니고 법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는 데까지 깨닫고 통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마스터 플랜도 모르면서 무조건 하나님을만 믿고 내가 뭐 천국을 가고 1등이고 뭐 소용없습니다. 법전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소왕국도 이루 가야 되는데
소왕국을 이루어가는 멤버들도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제자분들이 그 역사를 다 꾸려야 된다, 세워야 된다. 노력하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씩 예전의 그 신앙의 허점처럼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 안 해주신다니까 당신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당신은 손발 아무것도 묶어놓고 하나님이 다 하시죠. 믿습니다. 다 합니다. 이거는 허구의 믿음이고 허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갖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개념을 좀 일깨워주고 있겠는데요. 낙원을 이렇게 꾸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인데 그 역사에 여러분은 이미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어떤 분과 대화를 통해서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분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어떤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자분들이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했습니다. 내 자신서부터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건 몸부림쳐야 되는데 너무도 우리가 안일 무사주의적인 이상한 심리를 가지고 주저앉아 있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법전에 극단적인 말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법전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만약에 너희가 노력을 하지 않고 보급해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다 있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고 성령이 내려왔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여러분이 전파하는 사명과 대명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그걸 못 해내면은 우리 전체의 하늘 역사가 선지자와 함께 따르는 제자들인 전체가 다 망해버린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될 텐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승자 편에 서야 될 텐데 노력도 하지 않고 심지도 않고 무엇을 거두기를 기대하십니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이 역사가 하늘로부터의 놀라운 이 역사가 천년의 왕국을 세워가고자 하는 이 역사가 기초를 닦기는커녕 완전히 실패로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말씀을 제가 법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각자가 해내야 될 어떤 본분들이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것도 느껴봤습니다. 너무 그냥 무겁게 분위기가 흘러가네요.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낙원의 역사를 꾸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했고요. 나 여호와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갈구했던 것이 뭐냐 이 말씀이죠. 나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나와 대화를 하며 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말씀 하시네요. 그러나 그들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들은 정녕 나를 보지 못하고 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 죽어갔음이니. 욥기서의 한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욥이가 그 고통을 다 당했어요. 자식 다 죽어버렸어요.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버렸고 자기 일궈냈던 그 동방의 갑부라고 했던 재벌이었던 이 욥이라는 사람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완전히 파산해 버렸죠. 친구들 다 떠나고 마누라까지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침을 탁 뱉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침을 뱉고 저주를 하고 돌아서야지 이게 뭔 꼴이냐고 죽으라고까지 남편을 그렇게 막 저주를 했어요. 그 마누라 도망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속에서 그는 차라리 나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고 죽기를 구해도 죽지도 않아. 이놈의 온몸에 병이 들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피부병 내지는 고름이 질질 흐르고 오죽했으면 기와장으로 긁고 개가 핥을 수밖에 없을 정도에까지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그
참혹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욥기서에 보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욥이가 여호와 하나님, 자기 적신으로 나왔으니, 빈손으로 나왔으니 그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차라리 제가 태어났던 그 날이 흑암에, 아주 그냥 흑암에 완전히 갇혀졌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래도 죽지도 않고, 이러면 영혼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도 여러분이 죽으면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만, 이 혈과 육이라는 이것만 정지될 뿐이지, 여러분의 영혼은 그대로 여러분이 산 것만큼 깨달음의 모든 정도와 수준과 깨달음의 깊이를 그대로 가지고 다음 차원으로 갈 뿐입니다. 거기에서 받을 것도 받아야 돼요. 지옥불로 간다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 지옥불, 살이 없는데, 뼈가 없는데 지옥불은 무엇을 고통이 있겠습니까? 있어요, 고통이. 그래서 다 아직은 모르지만 성서에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란 것이 있다, 영체를 말하겠죠. 근데 그 영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서 지옥불을 가든지 뭐 바늘방석을 걸어가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냐? 고통이 있으니까 그 영혼이 받는 고통.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홀이라도 풀지 않고 갚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은 살아있을 때에 풀 것은 풀고, 여러분께서 분명히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과격한 말씀 많아요, 여러분. 사랑 타령이라? 아이고, 예수님은 사랑만 외치다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사랑 좋아하네. 예수님이 얼마나 과격한 말씀 많이 했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옳은 눈이 범죄하거든 뽀라! 그 말씀도 법전에 기록되어 있대요. 만약에 오른손이 죄를 짓고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로, 병신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100번 낫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엄격해요. 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의 이 경계라는 것이 있고 엄격하다는 것이죠, 차원이. 그러면서요, 어쨌든 이거 좀 시간이 또 너무 많이 흘러가서 바로 또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음성을 보고 듣고, 근데 욥이는요, 최종적인 결론, 욥이는 그렇게 내렸네요. 여호와 하나님, 옛날에는 제가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어떤 본이 된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도 늘 어떤 생일날, 어떤 잔칫날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목욕 재개하고 지성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그와 같은 엄청난 혼란이 몰아닥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의 결론을, 옛날에는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들었고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이를테면 그런 고백이 또 성서에 또 나오네요.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받들어가는 중에 구수의 여인이라고 하면 약간 까무잡잡한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을 취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십부라라고 하는 당신의 그 와이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어디 그럴 수 있느냐? 난리를 펴니다. 이제 그럴 수 있느냐? 그때 모세는 할 말이 없어.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렇게 막 들고 일어나고 삿대질하고 뭐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막 난리를 폈던 그 어떤 그 미리암입니까? 이름도 다 생각도 안 나. 뭐 이름이고 뭐고 이제 의미도 없지만
그 누이하고 그 어떤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그 삿대질한 놈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너희놈들은 나를 한번 만나기 위해서 꿈에 간신히 희미하게 꿈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모세는 내가 큰 역사를,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직접 내가 그와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정도다 말이야. 그리고 모세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일이지, 너희들이 그와 같은 조그만 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찐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는 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삿대질하는 사람 문둥병 걸리게 하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모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네 병은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다 하고 딱 꿈 중에 그 실제 일어나 보니까 문둥병이 걸려버렸거든. 너덜너덜 떨어지는 거야. 막 피부가 떨어지고 코가 뜯어져 버리고 개판이야.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서, 예를 들면 이제 모세 찾아가지고 이제 용서를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더니 뭐 어쨌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 있네요. 선지자님. 여러분 선지자님한테 뭐 맛있는 거 좀 드십시오, 다 좋은데 선지자님을 통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끌어내리십시오. 선지자를 통해서는 말씀이 내려오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제 찾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참,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것이요, 저는 이 법전을 보면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다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군림하셨거든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이 메시지가 내려와 버리니까, 이런저런 저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 니 같은 것이 뭔데 30세밖에 안 되는 젊은이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냐, 막 이렇게 난리를 또 피지 않습니까? 니는 이단의 괴수고 사탄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흘러갔는데 죄송해요. 이것만 읽어드리면, 저도 이것만 그냥 뭐 어쩌고 이것만 드리고 그냥 딱 내려왔으면 딱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법전을 통해서, 예수님 때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을 보고 음성을 듣고 만나지는 어떤 방법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했는가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그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뵐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다. 너는 오늘 너의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된다. 나 여호와의 형체를 보고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와 대화를 하며 하늘에 오르는 길을 나로부터 듣고 인도받고자 한다면 너희들의 영혼이 항상,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예전에 성서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러면 깨어 있는 것 때문에 그냥 새벽 기도도 그냥 지겹고 지겨운데도 깨어 있어라. 아이고, 깨어 있기는 육만 깨어 있을 뿐이지 영은 다 어둠에 잡혀 있고 죽어 있네요. 다 흑암에 갇혀 있네요. 성서에는 다만 너희가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허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 중심이겠죠. 힘의 근본이 허리로부터 나오니까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앉아 있어라, 늘어져 있어라가 아니라, 누워 있어라가 아니라 서 있어라. 등불을 켜고, 이런 말씀이 있죠. 과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걸 해석하시고, 여기에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먼저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너희들이 건전한 방법으로서 건전한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니, 그 건전한 영혼이 깨어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속에서 너희 영혼이 깨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계명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법전의 말씀대로 작은 질서부터, 작은 선행부터,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로 피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진주가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은 흘러가 버려요. 이 시간 강론 끝나고 돌아가서 아무것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선행도 찾아서 하지 않고 작은 질서도 막 어긋나게 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 못 갑니다. 못 가. 행한 대로 갚아지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이 지켜라고 말씀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키려고 살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다음에 나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된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진실된 믿음. 지금 믿음 좋다고 하는 많은 기득권에 속해 있는 신앙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 믿음이 허구의 믿음이라고 저는 결론 지었습니다. 모두 그들의 신앙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저는 결론 지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40년 동안 지도한다고 해왔고 가르친다고 해왔지만 우리의 신앙은 모두 우상 숭배를 했구나. 그리고 허구의 믿음의 길을 갔구나. 하늘로 오르는 길을,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기도받을 때 처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니는 40년 동안 올곧이 그냥 한 길만 이렇게 왔는데 그 길이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반응을 했죠.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렇게 성서를 공부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해왔고 땀 흘리고 애써왔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된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받기가?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니, 지식의 조금만 조각까지라도 다 내려놓으라니 이게 쉽습니까? 죽은 자처럼 살아라는 말씀이 많아요. 너희들은 바람처럼 살아라. 물이 되어라. 여러분 그것이 말이 쉽지. 오른밤 때리고 왼밤 돌려대라. 그거 쉽습니까? 두 자식 있는데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이 있는데 벼랑 끝에서 한 놈을 놔버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자식을 저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고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팽이를, 너희가 지금까지 돌아온 팽이를 반대로 돌려야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못하고 싫고, 다 그렇죠. 다 싫죠. 노력해라고 하는데도 싫고. 그래서 법전에는 어쨌든 그 의미가 진실된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일깨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이죠. 궁극적으로. 그 다음 읽어볼게요. 너희들이 진실된 마음을 일깨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네요. 만약에 어떤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뉘우쳤다면 너희들이 그와 같이 기도하여 경배의 눈물로서 나에게 바치고 돌아서서 두 번 다시는 뉘우친 것, 잘못된 것을 두 번 다시 그러한 것을 행하지 아니해야 될 것이며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전진되어 아름다운 세상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거늘. 그러나 우리는 보통 안 그래요. 뭐 대부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그 마피아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한 놈들이 수많은 뭐 마약 팔고 살인하고 난리를 펴가지고 나중에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 한번 하고 니 믿느냐? 예수 믿느냐? 믿습니다. 그 고해성사 하면은 죄 다 사해지고 그 순간 천국으로 간다고? 웃기지도 않은 소리들이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뼈를 깎는 고통을 네 스스로가 감내해야 하고 그렇게 돌아섰을 때에 그게 진실된 마음이다. 일깨워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요. 너희들은 이제 돌아서면서 모두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조차도 행하지 아니하고 또 죄를 짓고 사악한 짓을 하면서 잘못 가르친 종교 지주자들의 세치바다로 현혹하는 말에 너희들은 금하여 은하여 재물을 바치고
눈물 짓고 회개를 하고 광난의 짓으로서 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함이니, 다 잘못된 신앙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치질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나의 형체를 보고 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진실된 마음 일깨우라는 말씀을 하셨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나를 형체를 보고 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너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고, 너희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세에 의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 너희들이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아니하며 양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마음 자세가 이루어졌을 때 모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네요. 그래서 양심을 찾아가라 하는 말씀들이 소중합니다. 평범한 흘러가는 말씀들도요,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새삼스럽게 깊이 와 닿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씀만 더 할 것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역사를 이제 비유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는요, 한 사람, 지금은 결국 선지자님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지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결국에는 하늘에 오르는 길은 볼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간 관계에서 한 말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칠게요. 그러면서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상태가 뭔가? 내가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해야 될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좀 돌아보면서 반성을 좀 했으면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2234번째 자유의지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최근에 어떤 그 교수님과 제가 계속 통화를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제 얼굴을 볼 수 있는 때가 왔으면 딱 좋겠다 하는데, 자유의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한 말씀을 좀 소개를 좀 하자면은, 그분이 저에게 강력하게 권하시는 어떤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걸 봤습니다. 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한번 새로운 성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도마복음도 한번 읽어봤느냐 해서 도마복음을 시중에서 사가지고 다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많은 일을 했어요. 선수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와봐, 한번 읽어봐. 이걸로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대번에 그래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분인데, 현재 교수분이에요. 서울에 있는 어느 정도의 상위권에 속해 있는 교수분인데, 그분이 학생들은 책을 읽기를 싫어한대요. 요즘은 노트도, 강의하는 내용도 노트도 기록도 안 는대요. 사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갖고 이 정도의 시대를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운 성경을 전파하기 위한 그 역사를 당신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SNS나 인터넷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로 만약에 전파가 되어지면 전 세계에 그냥 그대로 퍼져버린대요. 젊은이들이 툭 하면 자기끼리 막 SNS를 통해서 막 어쩌고. 근데 그런 것을 소재로 하는 메시아라는 영화를 좀 목사님 좀 보시고 같이 연구 좀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또 봤어요. 1편부터 9편까지 시리즈로 나와 있는 드라마인데, 아주 옛날 옛날 기득권들이 하는 기독교의 그 문화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완전히 성경을 해석하는 시각이 달라요. 모두 법전 속에 있는 정신들이 그 속에 다 깃들여져 있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메시아라는 사람이 자칭
나와요. 네가 그러니까 온다는 재림 예수냐고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그래요. 만약에 그냥 그 장면을 우리 선지자님에다가 한번 딱 이렇게 바꿔봅시다. 앞으로요. 지금 읽어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 말씀이다. 진리다. 영생의 말씀이다. 그리고 막 때로 몰려오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 와서 왔을 때가 문제야. 여러분들은 그때 뭐 좋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네가 다 와서 그 영화 속에서, 메시아라는 영화 속에서 네가 정말 온다고 하는 재림 예수냐? 네 정체가 뭐냐? 그러다가 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놈 병 고치기 위해서, 자기 몸 병 고치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생명 살려라고 막 가서 막 때를 쓰기도 하고 억지도 부리기도 하고 막 나중에는요, 정치적으로 저 사람이 아랍 사람으로 왔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곤란하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고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 또 납치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이거 앞으로 이 선지자님의 역사가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비디오다, 비디오. 제가 봤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때것처럼 또 어느 정도의 능력을 행하거든요. 병을 고치거든요. 자, 선지자님 음식 처방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 병을 낫기는 또 능력도 역사가 돼요.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다가 반대급부로 자기의 뜻이, 자기의 소원하는 목적이 여기에서 달성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폭도로 변해. 폭도로. 그래갖고 저런 죽일 놈 하고 이제 죽일 놈으로 이제 죽이려고 또 몰려오는 장면도 나옵니다. 보통 일이 아니구나.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이단이고 사탄이고 적그리스도고 해가지고 막 또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성경 이단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적그리스도란 말 듣습니다. 선지자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이제 이 정도 하고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 종교 전쟁의 얘기를 제가 2249번째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말씀 못하고요. 자유의지의 말씀만 드리겠는데, 잠깐 양념 겸 메시아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찾아보라고 해서 넷플릭스에서 들어가서 봤더니 전파하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어느 정도의 해답이 거기에 있고요. 정말 선지자님이 온다고 하는 또 보혜사에,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을 외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고, 그와 같이 이미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다 기록된 말씀들을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지금 새로운 성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왔던 것이 없다면 이걸 뭐로 믿어줄까요? 뭐로 믿어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딱 때리니까 뚝딱 떨어진 겁니까? 모든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핵심을 이어가면서 이제 또 제3의 시대, 추수의 시대, 마지막 시대의 이 역사를 완성하려고, 천년왕국의 역사를 완결 지으시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입니다. 바로 그 역사. 그런데 그 역사가 이루기까지, 기초를 닦기까지 핍박과 이 종교 전쟁이라는 싸움이 얼마나 극심한가, 이것들을 메시아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실히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천주교라고 하는 큰 세계적인 어떤 종교 단체가 있어요. 얼마나 막강한 재력, 막강한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그 나라 아닙니까? 바티칸 왕국. 그런 나라에서 이거 놔두겠습니까? 이놈들이 참 진짜고 우리는 그동안에 가짜였네. 놔두겠습니까? 놔둘 리가 없죠. 조그만
순복음교회에서도 안 놔줄 거예요. 어디에서도 안 놔. 조그만 어떤 교회, 개교회도 안 놔주는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 단체가 놔주겠냐고요. 이런 종교 전쟁의 역사 심각하게 베풀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역사에서 지가 뭐라고 해서 나는 목숨 버린다 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개죽음이다. 그런 짓 하지 마라. 다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순교 좋아하네. 뭐 순교 뭐 지가 뭔 대단한 영웅이라고. 아 누가 우리 감히 선지자님을 해꾸지려고 그래.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아이고 웃기는 짓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바로 누가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래. 왜? 능력 봤거든. 물이 걸어온 거 봤거든. 소경이 눈 뜬 거 봤거든.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봤거든. 안진병 일으킨 거 봤거든. 변화 선상에서 예수님이 해가 힘있게 비치고 그냥 황홀한 모습으로 막 걸어온 걸 봤거든. 본 사람도 누가 우리 선생님 해꾸지하려고 하고 막 난리를 펴고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짓이 바로 사탄의 짓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법전에 그런 말씀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열심쟁이라고 니만이 뭐 하나님 알아주신다고 내가 무슨 수석 제자 그래가지고 대단하게 뭐 폼재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저도 그런 것을 원래부터 그런 피를 타고 나서 저도 피가 끓어. 저도 흥분형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신앙을 40년 동안 걸어왔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구나.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극단적인 극한 상황으로 몰아갈 일도 없고 선지자 피해당할 일도 없고 제자분들 당할 일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지혜, 너희의 노력, 너희들의 어떤 깨달음의 어떤 정도를 따라 다 각자가 알아서 그와 같이 길을 가야 되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없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지금 다 나와 있네요. 2234번째 이런 말씀이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없다는 말씀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귀중한 생명을 주어서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였으며 너희들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은총이요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거두고 얻으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두를 너희들에게 다 주었음이라.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내려줬는데 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면 된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고 법전대로 지키고 살아라고 그렇게 자꾸 막 우리를 무섭게 몰아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깊은 뜻을 알아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내가 지키고 살라는 그 계명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다 주었으니까.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너희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살라 하는 것은 나 여호와가 당연히 너희들에게 내릴 수 있는 부탁이며 그리고 사랑입니다. 계명 지키고 살아야 천사와 같은 차원 높은 세계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한 가지 계명만 지켜라. 그리고 살아라.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사람이니까 나는 쾌락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못 지킨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키고 사냐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역행하는 짓을 해왔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 보면 압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으로 바꿔지고 말았어요. 우리 한 30년 전에만 해도 소박한 정서가 살아있었어요. 돈 많아지면요, 많이 베풀 것 같아요. 천만 돈 부자들 더 자기 담벼락 높여요. 아무도 접근 못하게 다 막습니다. 왜? 그와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밤거리를 마음껏 좀 활보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가 장기 팔아먹는데 내어주는 세상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인도 여행 가면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여행객들한테 조심하라고. 인도 여행은 가면은 비민촌에 같은 데 가다 보면 금방 도와하고
잡아채가지고 눈을 빼버린대요. 그러니까 범인이 누군지도 몰라. 눈을 빼가 버렸으니까. 장기를 빼가 버려, 그놈들이. 그러니까 눈을 빼가 버리니까 눈 팔아먹으려고. 범인이 누군지도 몰라. 뭐 눈이 있어야 뭐 말을 하지. 누구라고 말을 하지. 그 정도 세상 되고 말했답니다. 실제입니다, 이게. 저쪽에, 동남아 쪽에도 한국 사람들 많이 죽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잘 살면 여지없이 그냥 납치하고 죽이고 막 그런 일도 많은데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네요. 어쨌든 좀 읽어드릴게요. 계명을 뭐 어쩌고 지키고 살라는 당연한 부탁인데 너희들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괴롭히려고 내려준 것이 아니다. 지키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하고 계시네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를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모두는 너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 스스로 성과 악의 갈림길에서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 선택의 모든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모든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을 다 주었대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해 있는 고난까지 다 주었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 속에 있는 흐르고 있는 속뜻과 정신들을 여러분이 움켜 주었으면 좋겠네요. 너희들이 인간의 노력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도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 하늘에 오르고 구원받고 못 받는 것도 모두는 다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하기에 달려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고난을 다 주었음이니 이와 같은 이치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모두는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하며 구원을 받고 못 받고 너희들이 지옥으로 가고 하늘로 오르고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모든 것이 너희들의 선택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너희들의 선택 여하에 달려있다. 그런데 자신이 노력함에 따라서 너희 스스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자신을 시험하며 살아가며 하늘에 오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너희 자신에게 달려있음이니 그런데 이제 말은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툭하면 하나님이 시험한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음이니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 스스로 살아가는 그 시험 속에서 너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어떠한 것을 결정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늘에 오르고 못 오르는 그와 같은 이치에서 너희들이 사는 것이니 모든 삶에 있어서는 너희들 스스로 당연히 시험하며 너희들이 시험당하는 것에 이기고 지는 것은 너희들의 고난이니 내가 너희들을 시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칩니다. 나 여호와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나로 하여금 너희들의 불행과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너희들이 버려야 될 것이다. 이거는 운명이다. 지가 선택해놓고 지가 운명이라고 말하는데 잘 때면 뭐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거 안 된다는 게 말. 보세요. 모든 불행과 행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하고 일깨워주고 있네요. 너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수천 수만 가지에 부닥치며 이루어지는 그 모든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부닥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내려준다는 말씀이 있네요. 예전에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네요. 그처럼 해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메시지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죠. 그 천국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도 예수님 때에는 구약 때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내려왔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 내려왔고 이제 신약 때 예수님 때에는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뭐 죽는다가 아니라 본다. 청결한 자는 본다고 해버리니까 야, 다 죽는데 본다고 하네. 저런 지금까지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 와버렸고 또 지금 제3의 시대의 선지자님을 통해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는 지금은 그 하나님을 보려면 깨어있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깨어있는 자는 본다. 그리고 양심이 바르게 사는 사람은 본다. 만난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 일깨워지면 찾고 찾으면 만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모든 해답들이 다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씀 더 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문제점의 해결은 너희들의 몫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며 너희들이 어떻게 노력하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문제지 나 여호와는 관계없다고 말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는데 툭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나 이거 싫더라고요.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야. 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 나 이거 싫어. 정말 나 이거 싫어요. 뭐 안 되면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이 야 이놈들은 툭 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이거 곤란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네요. 너희들의 모든 행복과 불행도 너희 스스로 노력하게 달려있으며 너희들의 깨우침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도 베풀고 깨우침도 스스로 주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일, 막 놀라운 일을 확 베풀어가지고 그냥 돈벼락을 팍 떨어뜨리면 나 믿겠습니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돈벼락을 내려주면 나 그때는 믿겠다. 이렇게 뭐 표적 보여주고 기적적인 일을 막 너에게 베풀어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네 같은 것을 뭔데 그렇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고 묘한 놈을 기적까지 하나님이 몸소 베풀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나라까지 가가지고 천사의 세계에다가 내놓으면은 또 천사 동네 다 완전히 그냥 흐려놓고 또 전부 다 이상하게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냐?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맞는다는 것이죠. 차원이 달라버리면 깨달으면 그것이 안 맞으면은 가도 안 돼요. 그 나라 억지로 누구 제자분들 뒷공문에 숨어가지고 지멋짜게 숨어서 갔습니다. 거기서는 법전에 그런 말씀이 있대요. 억지로 들어갔다. 만약 억지로 막 너희 부모 덕분에 억지로 네가 들어갔다고 하자. 그러면 숨도 못 쉰단다. 그래서 숨도 못 쉰다. 숨도 못 쉰대. 차원이 달라버리니까 깨달음의 수준이 달라버리면 숨도 못 쉰대요. 그 나라에 가서는. 그래갖고 스스로 고통 속에 스스로가 지자리 찾아간대요. 그 점수 따라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간대요. 그런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저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점수 따라 사는 차원이 다 그게 다르다. 점수 따라. 그러니까 숨도 못 쉬죠. 천사들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숨도 못 쉬고 고통 속에 스스로 저기 두더지나 쥐가 살고 있는 뭐 어떤 지하실로 내려가서 거기서 산다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읽고 다 마칩니다. 이제 다 됐네요. 기적과 깨우침을 주어가지고 스스로 주어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며 너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깨닫고 안 깨닫고 하는 그와 같은 세월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 그런 거 없다. 지금 너희들은 내가 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너희 스스로 너희들이 믿는 종교의 길만이 뭐 구원받았고 뭐 자기만이 천국을 가고 자기 교회에 와야만 어떻고 뭐 어쩌고 다 모든 것 지금 착각 속에서 깨어나야만 하늘에 오르는 길을 볼 수가 있다 일깨워주고 있고요. 모든 것은 나의 성령에 다스려 나가면 나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임했을 때 바르고 옳은 길을 살 수 있음이니 지금 나의 성령을 내려보내 나의 법전을 너희 가슴에 전함이니 이를 받아서 읽고 깨우치는 자만이 심판이 시작되며 심판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다 치를 거 치르셔야 됩니다. 개운하게 치르고 갑시다. 하여튼 개운하게 치르고 가자고요. 지금서부터 하여튼 내가 누구 빚쟁이한테 맨날 시달리면 내가 치를 것을 치르는 모양이라고 깨끗이 치르고 가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치르지 않으면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복음서에도 안 된대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역사,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이기 때문에 자기는 똥만 깔려놓고 무슨 황금길을 걸어가기를 희망하시는가?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 또한 너희들의 몫임을 알아라. 그러면서 뭐 구하라 두드리라 소리 지르면 나 여호와가 귀찮아서 줄 것이다. 뭐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는 아이에게 뭐 보채는 아이에게 뭐 젖을 뭐 더 준다.
조금만 더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라. 전부 욕심을 구하고 육신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했던 그 모든 헛된 신앙의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너희들이 믿음에도 동생이 되고, 끝에 말씀입니다. 믿음에도 동생이 되고, 법전을 가지고 만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그것도 우등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등생이 됐을 때 상을 하나님께서 네 이만큼 했으니까 준다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상을 준 것이,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은총과 축복과 사랑과 이 모든 걸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 놓은 그 상과 은혜를 너희들이 스스로 받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만큼 이미 여러분이 앞으로 차지할 자리를 차지해서 가는 것이고 받을 상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뭐 이만큼 받아라.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우주에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노력하는 것만큼 다 받아가고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떡 내려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이렇게 읽혀주겠네요. 하늘의 뜻과 하늘의 이치가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여기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너무 그냥 두서없이 한 것 같아서 늘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요. 이것으로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귀중하고 얼마만큼 귀하신 분인가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적당하게 하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악수 한번 할 때도 저는 마음을 담기를 이제 원하고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좀 살아온 삶이 안 좋아서 표정도 좀 어두운데 이왕이면은 정말 마음을 실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온전하게 이제 다스려 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경의 이 놀라운 역사에 큰 주역들이 되시고 기둥들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리는 말씀 있으세요?